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라고 불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배우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연극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하듯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연극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작품의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작품은 이왕이면 비극보다는 희극이 좋겠지요. 또한 작품의 주인공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상을 뒤집어 엎고 사랑을 쟁취하고 모두의 박수를 받는 그런 성공한 인물이어야 하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성대한 축제, 화려한 잔치로 끝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바람은 아마 먼 과거에도 동일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훨씬 흐른 뒤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감춰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인생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라는 무대 위에서, 직장과 학교라는 세트장 안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조명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멋지고 유능한지 그것을 성공적으로 연기하고 표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대 뒤편에 고독과 혼란은 감춘 채 가장 찬란한 순간만을 골라 프레임에 담아내는 편집되어 있는 일상을 통해 유능하고 행복한 자아를 연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NS에는 온통 성공과 성취의 기록들만 가득합니다.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을 넘어서 각자의 성공 포트폴리오를 뽐내는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행하는 음식, 유명한 카페, 비싼 명품, 아름다운 외모, 이와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쟁취해낸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또 조회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박수받지 못하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시대 모습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간증들, 또 봉사를 통해 이룬 성과들, 성경 지식의 깊이를 은연중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깊은 영적인 침체나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 또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고난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은 좀처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강한 신앙인의 가면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 이 고린도 지역은 성공, 능력, 물질, 화려함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였으며 약함은 수치였던 장소였습니다. 고린도는 남과 북으로는 육로가, 그리고 동과 서로는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해상과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부요함과 또 유동인구가 많은 이 항구 도시의 특성이 합쳐지면서 고린도에는 부와 능력을 과시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도덕적 타락과 방탕한 삶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철학과 지혜를 뽐내기 좋아했습니다.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들은 이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지혜라는 것은 남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것이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똑똑하고 유능한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숭배하는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 곧 논리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을 멋지다고 생각했고, 또 아름다운 지혜, 곧 높은 수준의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서론을 작성하고 난 이후 곧장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각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더 유창하고 또 지혜로운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누가 더 지혜로운가?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쟁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드셨으며 사람들이 허무맹랑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을 수치로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함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증언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당대 최고의 지성과 수사학이 넘실대던 도시 고린도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지혜를 최고라고 여기는 그곳에 바울은 일부러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지혜의 심장부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가장 강하고 가장 필수적인 무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대신 그가 선택한 유일한 무기는 무엇인가? 세상이 가장 어리석고 무력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떨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임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혜를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십자가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 고린도 사람들은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잘난 체 하면서 철학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 그들이 그것을 믿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강하다고 여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었을 때 그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지혜와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했다면 그들은 아마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지혜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약함과 떨림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아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고 약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가장 낮고 약한 곳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짐을 경험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아주 기쁘게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머무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고 이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강하고 멋진 주인공이 되려는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거대하고 멋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유익하고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이 서로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감싸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강함을 증명하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바보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걷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 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실패를 감추기 위해 썼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그릇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의 약함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